입증하겠습니다. 상계 저단 조예 조남라 전주 버르도 다네 접수 다게 추진 기베 조남게 롤라 벤제르 상계 루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샘제 탐제 대화단 대외 규다 덴벌규 샘제 탐제 동해다 동해제 규다 대화규 샘제 담제 동해 매배 대화다 민제 월주르지 샘제 담제 니레 차단이단 절개 당용라 내바주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 일체 중생 거노는 애정 둘과 떨어지 평덕에 머물게 하소.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 일체 중생 거놓는 애정들과 더러 평덕에 머물게 하소서. 관계된 죄벌을 các bài mê bài chế mê bài chế bài mê bài ta mê ôi mê bài trụ mê bài tha đê tự miên tự chế mê trở với nhir xí xí đê bàn dô bê san ghê mà năng thang bà đê la chạc chế lô 모든 존재는 영계 보이게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이 없고 영함이 없다. 오매 없고 감이 없고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로는 정멸하면서라 최상의 슬퍼보자 원만한 구주하신 부처님께 전하오매 예틀시와 천남할 군시 예계 일시 최재가인 조라의 편벌을 제나 남신 예계 지겐 등주자 강다 양다 덴베 ทุ่나 남바 군데 나소 디송바 년투 장주 선배 소제 산계 기네 용대라 차체로 깨달음을 원하는 소문을 행한 기제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이타에 하시는 보살 도지로서 중생을 이쁘게 하면 부처님께서 일체지 중생의 관계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문호양가 보살 부처님의 어머니 세 가지 지혜 전하옵니다. 도배타와 남슬 삿진자치 구나와 군두삼불회세 은혜 초라 차제로 분별을 심의 건물을 완전하고 기뻐 신뢰하는 법을 세워 하나님 빛에 원망하게 비추신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32페이지 연기찬단송 스승이시 본주 문수 사리게 고개 수입니다.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에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으며 먼 길을 자제로 설하시기에 위험한 설법자이시 성리자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세간에 어떠한 허물도 그 뿌리는 모두 무지에서 미루되 무지를 말하기 위해 연기를 설하셨다니 그렇게 현미한 이라면 연기를 깨닫는 부처님의 전세침의 정수임을 어째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도자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니 용기를 서로에 주시면에서 찬탄하는 그보다 더하는 찬탄이 어디에 있겠는가. 조건에 의지한 어떠한 것도 그 모두 실체가 없도다라. 말씀보다 더 경이로운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는가. 부모의 연기를 부모의 각단의 전에 포해지고 오래를 부모의 거물을 건넌다. 이 돌침이 어디에도 없소니 오천이 많이 바르는 선보자이시네. 여우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묘에게는 가천이라를 하세존이시여 경이로운 귀천이시여 설법자이시여 위대한 구제주이시여 영기를 바르게 설하신 설법자 당신을 예경합니다. 대자비로 모든 중생의 복에 비해서 하시어 불법의 정수 공성을 최상의 노래로 가르치시네. 이러한 연기에 논리가 모순되거나 터무니 없다고 여긴다면 부처님의 심오한 이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님께서 공성을 연기의 뜻으로 보시기에 정성이 없는 것과 인과 사이는 모순이 없네. 반대로 보아 공하다고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라고 공을 부정하면 무서운 꺾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치는 가운데 연기를 보는 것 최고라네. 이 또한 아예 없다거나 자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네. 하늘의 꽃과 같이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문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원인과 조건에 의지한다는 모순이 되네. 그러므로 연기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없기에 자성 없는 공을 벗어난 어떤 존재도 없다고 가르치시네. 자성은 변할 수 없기에 모르는 존재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열반은 불가능하며 운명은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네. 그러기에 제법에 실제하는 자성이 없다고 현미한 이들에게 거듭 사자후로 살아가신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제법에 자성 없는 것과 이것이 의지에 저것이 생기는 연기와 이 두 가지가 무슨 없이 서로를 말해 못하겠는가. 의지에서 존재하기에 극단의 돈에 빠지지 말라고 바르게 설하셨기에 부처님의 최상의 선보자임을 증명하네. 제법의 본래 공함과 연기로 나타나는 인과고 이 둘에 대한 이해는
없이 서로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네. 이보다 더 경이롭고 더 훌륭한 말씀은 없다 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찬탄은 없다 해. 무지의 노예가 되어 부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자성이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함을 놀라운 일도 아니해.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보배로운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와 공성의 사자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에게 놀라운 일이네. 공성으로 이끄는 최상의 문의 연기의 가르침임에도 연기는 이름으로만 인정할 분 자성이 있다고 믿는 성스러운 이들이 지나가던 피할 바 없는 문이여. 부처님을 기뻐하는 최소의 길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겠는가. 자성은 실제이며 의지하려고 연기는 실제 없이 의지하는데 이 둘이 어찌한 대상의 모습 없이 양립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은 본래부터 자성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 환영과 같다고 말씀하셨네. 불법에 제대로 된 누구의 비방도 찾을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연기를 그대로 설하시기에 나는 믿네. 연기를 설하심으로써 현전과 비현전에 대한 상경과 경건으로 빠질 우려를 완전히 없애기 때문이라. 당신의 위없는 설보자임을 행하는 것은 연기의 가르침이네. 이로써 다른 가르침들도 참되다는 마음속 깊은 믿음이 솟네. 참되게 보고 바르게 설하신 선서를 따르는 제자들의 허물은 그 뿌리가 모비기에 모두 사라지네. 불법과 반대로 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아직을 후퇴하기에 허물이 점점 불어나기만 하네. 지혜로운 이가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그 순간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해.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은 물론이고 작은 부분의 뜻을 비상적으로만 이해해도 그는 기쁨을 준다 해. 제 마음은 무지에 가려 이러한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귀하고 구하였지만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였다 해. 그럼에도 죽음을 향한 목숨의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께 작은 확신이라도 생겼으니 이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네. 설법자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시니 법을 깨닫는 지혜 중에서도 연기법을 깨달은
이 둘을 세상의 제왕처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 이외에 다른 누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명계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네. 이 또한 열반을 얻기 위함이니 고통을 멸하지 않는 가르침이 없다네. 세존의 가르침은 어떤 이에 비해 같든지 그들 모두 열반을 얻게 하니 누구든 공경할 수밖에 없다네. 모든 말로를 누르고 앞뒤 모순에서 벗어났으며 일치와 궁극의 목적 이루게 하니 불법에 대한 나의 한의심이 더 늘어나네. 열애께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무한법 동안 거듭내어 주셨네.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낚듯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준 연기법. 이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함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애절한 슬픔이 자애로운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듯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그러나 존귀한 상과 종호로 장엄하고 후광으로 둘러싸여 빛나시는 부처님을 관상이라고 하니 그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네. 이렇게 부처님이 쑥스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별명의 달빛처럼 약이 된다네. 가장 탁월한 이 가르침을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발발자 불이 영인 것처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네. 이러한 모습을 보는 나는 지혜로운 이들을 따라 많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가득 수고하였네. 불교도와 이 불교도의 여러 문연들을 배우던 그때 끊임없는 의심의 거물 속에서 내 마음은 고뇌에 빠져 있었네. 부처님의 위없는 대세의 가르침은 유한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나며 이를 용수가 완전히 밝힌 것이라고 소개하셨네. 없는 지혜에 원만한 해가 가르침의 하늘을 자재로 떠다니며 극한 저전의 어둠을 멸하고 거룩된 바른의 열을 압도하네. 무징부사의 달빛으로 빛나는 주석으로 밝힌 용수보살의 달맞이 꽃과 같은 모서를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마침내 평안을 얻어내. 열의 해 가운데 설법의 행 중에서도 연기의 선함이 최고이니 지혜로 이는 이것으로 부처님을 기억해야 하네. 세존을 뒤따라 출가하여 성리자의 말씀 부족함 없이 배우고 수행에 정지하는 한 비구가 이렇게
예수를 공경하네. 위대한 세보자의 가르침을 만나는 그의 자애로운 스승을 얻듯이 제가 쌓은 공동의 제 중생의 바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중생만을 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확고한 믿음 가슴이 가득하게 하소서. 여기로 밝히는 너희의 위대한 법을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몸과 목숨 다해 지켜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위없는 분께서 많은 저희로 얻는 소중한 가르침의 정수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지게 할 것인지 밤낮으로 살피게 하소서. 수수한 동기로 이 법에 정진할 때 브라마와 인도라 사성왕들과 마갈라 같은 소종들이 헤어짐 없이 항상 지키게 하소서.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세 체매체매 완보자매야 그부만이 존재상에 날 강젠 개별 주제 종합 로산 작배 샤마 솔라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세 체매체매 완보자매야 일본만리 존재상에 날 강젠 개별 주제 종합 로산 작배 샤마 솔라데 민민제외 대리체제 체매 원보 잠배야 일본만리 존재상에다 강젠 개별 주제 종합바 로산 작배 샤마 솔라레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세 체매 원보 잠배야 일본만리 존재상에 날 강젠 개별 주제 종합바 로산 작배 샤마 솔라데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시 이베 체배 원보 잠배야 일본만리 존재상에다 강젠 개별 주제 종합바 로산 작배 샤마 솔라레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세 체매 원보 잠배야 일본만리 존재상에다 강젠 개별 주제 종합 로산 작배 샤마 솔라데 민민제외 대리체제레시 체매 원보 잠배야 일본만리 존재상에다 강젠 개별 주제 종합바 작배 샤마 솔라데 한라없는 자비에 우천이신 관세음보살 허물없는 지혜
장이신 무수보사 모공마공물리치시 금방수보살 은혜나라 장엄무하신 최성인 지자종파바 우상 차바의 두발이 간절히 정하옵니다. 부조길의 지휘 준비고 다의 주의를 와공에서 말류의 시자 지진 세배도 샤게 조대라 굴자잘 다음에 등바디 세계조 제외 제바 공교 코로나네 장미 신도 주변 남르와 미범만 잠배양라 굴자 신도 바바라 가와 제외 유먼 지신 공부 제제 점링제 루주 통미 제네 사소나 용수 차고에 샤블라 다자 덴제 개니 디바 점문이 예타니 세외낭도 우면술을 섭제 동교 동화 용소랑 제제 나와 잡어서 오차르메주 니제 진별라마서던 자제시 수나망제 계산 두제 소라든 개바 제세 시와라라소와 신다 전부니 렐레 주베 섬유다와 자전 주베 라마 만으로 용소소베 내두베 담배 주제 마르멘젤라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방어도 병원주 개섭제 동화대배 다부 체류제 자와 엽세 숨라서 람장 송라 군라다위메 계산 탈바 주베 중원주 제외 주베 탁베 제바에 세세신이 남라서 잠배 도제 알라봉주르지 로주 범사이시 두제 담아 대제 자전 로조 제베게 파조 차나 베모로소와 라이게 나 루다뉴진게 중부다다미게 남다 조화공의 자난 지점바 탐제게도 다게 주든도 예. 예, 우리 이제 위파사나 학동체모 대관 한문식으로 하면 큰 대자 지관할 때 관 대관 우리는 큰 위파사나 보르도자지 꽝누는 뒷부분에는 위파사나 보고 우리는 큰 위파사나라고 해요. 보르도자지 양눈 뒤에 있는 위파사나 보고 작은 위파사나라고 소위파사나라고 소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위파사나는 다른 말로 하면 주로 지혜에 대해입니다. 지혜에 대해 말씀입니다. 우리 3개월 넘게 쉬었습니다. 이제 꾸준히 공부했으면 어느 이 정도 오겠지. 여러 가지 뭐 날씨 덥다고 여름 방학 또 남부 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안전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거 아니고 어제 그저께 저녁에 갑자기 뭔가 한국말처럼 거짓말처럼 빠른 시간에서 뭔가 여기서 눈곱이 나오고 뭐 비비다가 이거 빨개졌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 가보니까 의사도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요. 뭐 알레르기인지 전에 그래 이렇게 전염병인지 그래서 오늘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약 주신 거 넣고 어제 일찍 자고 오늘 아침 또 가보니까 전염병 아니고 이거 알아? 알레르기. 알레르기. 그거라고 해요. 별로 큰 문제 없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서 뭐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안 할 때 아프면 괜찮았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더 아프고 회의도 있고, 뭐 이거저거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옛말처럼 호사다마, 진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군은 중에서 안근, 눈이 제일 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육바람일 중에서 지혜 바람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지혜가 눈과 같다고 해요. 눈이 안 보이면 진짜 많이 불평한 것 같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도 있고, 나중에 또 뭐 아파서 또 못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보시경, 지계경, 정진경, 선정경, 인욕경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반야경이라고, 지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눈이 없는 5명이 눈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입중론에서 우리 공부할 때 입중론에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누구나 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늘어나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깁니까? 그 문제는 이제 쉽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중요하다는 거 무시하게 사는 것보다 교육 많이 받고 교육 받는 사람은 교육 못 받는 사람의 차이 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정도는 이 공부 많이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불 하고 진을 외우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약간의 명상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은 명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냥 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쉬는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고 몸이 피곤하면 몸이 쉬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칠 때 약간 쉬는 거 필요해요. 눈도 이 많이 사용하고 이거 유튜브, 페이스북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하니까 눈이 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남에게 걸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좀 했어요. 또 왜냐하면 이 근래 인도에서 눈병의 유행이라고 사람들 많이 눈병에 걸리고 그리고 말 나오는 김에 저 아무 의심 없는데 인도에서 노스님하고 제자스님 두 분이 26일날 왔어요. 노스님의 눈이 조금 눈병처럼 인도 그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주차장에서 통나무 집까지 로넌스님이 바로 도지라던 스님한테 들었나 봐요. 그 노스님은 눈병이 있어 너 조심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약간의 뭔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 의심하니까 며칠 동안 계속 뭔가 한국에 이렇게 자다만 봐도 이거 재밌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의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원인이. 그리고 이 안경도 4, 5년 전에 눈 두 개 다 백내장 수술 일찍 왔어요. 백내장은 늙어서 오는 병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또 백내장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40대 후반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두 개 다 백내장 수술하고 저 이 안에 그 수정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체에 들어가 있고 그때 수정체 바꿀 때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둘 다 볼 수 있는 걸로 넣었어요. 제일 좋은 걸로 넣었어요. 독일 그거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 할 때는 한쪽은 보성 컨셉이 계셔가지고 컨셉이 도움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눈 두 개 다 백내장 수술하고 그때 이거 끼라고 거기 성모병원에서 부산에서 제 알아주는 병원 성모병원 맞죠? 그 회원 성모안과 부산에서 1등이라고 해요. 전국에서 2등이라고 해요. 그때 그런 말 해요. 그때 그런 말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수술하고 난 뒤에 끼라고 이거 하는데 계속 사용 안 했어요. 그때 수술하고 끝났는데 조금 사용하고 그때 이후로 사용 안 하고 또 오늘 아프니까 또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컨스님하고 노스님하고 또 도지럽 대스님 인도에서 올 때 사진 보내주는데 두 분 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공항에서 외국 간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인도에서 그거 눈병이 유행하니까 그거 좀 막으려고 두 분 다 선글라스 끼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맨날 말씀드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저 몸은 점점 낡아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감각기관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에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주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티베트 본토에서 18살인가 19살 사미니 스님께서 이 보리 도자지 광론 다 암기했대요. 다 외우대요. 그 외우는 일부의 그 영상을 그 유튜브니까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그때 보내줘요. 다 보리 도자지 광론 전체를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보고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체 못하도 이 마음 천천히 닦는 기도 이 정도라도 이거 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 암기하기 좀 어려우면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면 천수경처럼 또는 신문구도의 다란이처럼 반야심경처럼 저절로 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뜻을 조금 생각하면 아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물론이고 모든 가르침은 물론이다. 다 이해하면 이 말할 거 없고 추순도 멋지시며 차실이 된살라서 작은 부분 일부라도 그것도 완전히 이해하는 거 아니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해도 마음이 큰 기쁨을 준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 다 이해하면 말할 거 없고 일부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고 깊게 이해하는 거 아니고 피상적으로만 대충 이해해도 기쁨을 준다. 이 부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위지점리니 대라 조회 되어 때려서 기후 달로몽 배줘서 무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래전부터 구애하고 구하였지만 디글만큼도 알지 못하였다네서 나오잖아요. 종가바 대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구애하고 구하지만 디글만큼도 알지 못하였다. 조금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하고 죽기 전에 작은 믿음이라도 부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생겼으니 그것만이라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구절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 많이 했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에요. 우리 공부 많이 못했어요. 예. 예. 뭔가 안다고 하는 거는, 따져보면 아는 거 없어요.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다라고 하잖아. 암라고. 안다.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것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들음으로써 아는 거. 깊게 사유함으로써 아는 거. 수행해서 아는 거. 이런. 그래서 처음에 들음으로써 아는 거, 이거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들음으로써 아는 거라고 하면 경제 공부하면서, 공부 통해서 공부하기 전하고 공부하고 난 뒤에 차이 좀 있는 거예요.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나는 태어나면서 죄 지은 적 없다. 이런 말해요. 죄 지은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그 죄라고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죄라고 하면 도둑하고, 강도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 나라의 법과 어긋나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다. 감옥 갈 정도 하면 죄라고 하고, 자연의 법도 인과법 또는 부처님의 법이 어긋나는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죠. 그건 착각잖아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담지지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번뇌 있으면, 번뇌의 힘으로 끌려가고 있으면, 그러면 늘 죄 지는 거예요. 엎지는 거예요. 업고 크고 작고 뭐 그런 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업을 짚고 있는 거예요. 늘 번뇌 일으키면서도 번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면 이 용어 자체가 이 범어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티베트 말로는 뇌몽이라고 해요. 뇌몽 바스. 마음은 어지를 피는 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약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 영어로. 한국말로는 스트레스네 이러 하잖아. 스트레스. 번뇌라고 하면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상도 번뇌요, 아집도 번뇌요, 담지체 다 번뇌요. 번뇌. 지난 우리가 이제 중사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거기에 대해 번뇌의 정의, 번뇌의 분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뭐 일어나고 사고치고 다 난 뒤에 그때 조금 이해하는 거야. 여기서 일어날 때 모르는 거예요. 번뇌도 엄청나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번뇌, 우리는 거친 번뇌도 있고, 미세한 번뇌, 이렇게. 여기 거치고 미세한 차이가 뭐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번뇌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종류는 약간의 거친 번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뭐 질투심이나, 의심이나 이런 거. 미세한 번뇌라고 하면 아상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 아상, 아집. 그래서 공부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번뇌가 늘어나는 것처럼 또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공부하기 전에 번뇌가 작고 공부하고 난 뒤에 번뇌가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고 번뇌인지 모르고 똑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모르고 알고 그 차이라고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번뇌 많다, 바로 인식하는 거. 그 전에는 인식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큰 스승님들이 늘 말씀하죠. 경쟁, 이렇게 5대 경쟁을 공부할 때,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많이 들을 때 조금 알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모른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네. 뭔가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때는 이제 그는 반대입니다라고 해야죠.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안다라고 하면 기준이 뭡니까? 이거 아까 그 말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네. 그거는 우리 칠중식 공부했다면 칠중식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사찰식에 해당됩니다. 칠중식 있잖아요. 칠중식. 7가지 종류의 마음. 현식 또는 현량이라고 하고, 비량 또는 비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 비식, 현식 제가 만드는 용어입니다. 찾아보면 없어요. 일단 현량, 비량, 재결식, 현미정식, 사찰식, 의심, 전도도는 식. 이렇게 식이, 우리는 안식부터 의식까지 육식 이렇게처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식이 있다고 해요. 7가지 종류. 예, 현량이 뭡니까 하면 현량 안에도 자세하게 나누면 근현량, 의현량, 자정현량, 육아행현량 이렇게 또 4가지로 나눠줘요. 근현량이 뭡니까? 아니 비선 신까지 전 5식이 근현량이라고 해요. 왜 근현량이라고 하느냐 하면 안근부터 신근까지는 색온에 포함됩니다. 색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식이 아니고 전 5식처럼 전 5근 전 5근은 식이 포함 안 되고 색이 포함됩니다. 색온. 의식 작용 안 해. 식이 작용 안 하고 저도 물체입니다. 물체. 그 물체에 의지해서 생기는 식이라고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 예를 들면 안식 같은 경우는 여기 뭔가 있어야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안식이 안 일어나요. 눈 감고 있으면 안식 없어요. 네. 그래 집지 잠이 들어갈 때 전오식이 쉬고 있다고 해요. 잠이 작동 안 한다고 해요. 하지만 깊이 잠고 있을 때 신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보다 몸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이랬다 딱 쓸려 해요. 없다고 하는데 눈은 안 보이는 거 없다고 하고 안식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거 없다 이거 다 없다고 보지만 신식이 몸이 신근에 의지하는 신식 있어요 없어요? 이거 토론해요. 없다고 해 나와요. 경전에서는 없다고 나와요. 저는 정오식이 작동 안 하고 오직 의식만 있다고 해요. 의식. 의식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의근. 의근은 색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식이라고 해요. 의근, 심왕할 때 심소라고 할 때 다 동의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었어. 그래서 일단 현량, 근현량, 의현량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현량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하면 정오식이 아닌, 신통 같은 거, 의현량이라고 해요. 신통. 그건 신통 없잖아요? 네, 신통, 오신통, 육신통, 신통이 있어요. 신통, 다신통. 이런 신통이, 전오식에 의지한 거 아니고, 전오근에 의지한 거 아니고, 의근에 의지해서 생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의현량이라고 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 학파별로 나눠서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정현량 같은 경우는 유부하고, 유부 자정 인정 안 해요. 우리. 그린윤재 중화학파도 자정 인정 안 해요. 자정. 짜증 아니고 짜증나다 아니고 자정.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어떤 식이 있다고요. 그 식이 비유할 때 유리, 거울, 양면,
양면 다 비춰지는 거. 양면 거울처럼 생긴다고 해요. 예. 짜증이 돼. 또, 딱 가야 되니까. 그리고 육아 현량은 전도 이상의 역입니다. 전도 이상의 우리가 무분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분별식이 육아 현량이 들어간다. 어쨌든 현량이라고 현식이라고 이렇게 내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량, 비식. 예, 우리 한국 요새 추룬이라고 이러 하잖아. 추척, 추룬. 무슨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 뭔가 너 냄새가 난다. 뭔가 두둑이 냄새가 난지. 어쨌든 거짓말에 뭔가 티가 난다. 뭐 추룬하는 그런 거. 연기 있으니까 그거 분명히 불이 있다. 예. 비량에 싸움 안 해요, 그래. 예, 비량. 그래서 량이라고 붙이는 거는 사실과 맞는 거예요. 예, 추론의 의심이라든지 잘못 추론하는 거는 비량에 해당이 안 돼요. 량이라고 할 때 사실. 예, 꼭 예를 들면 거기 연기 있으니까 거기 불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진짜 불이 있는 거예요. 예, 연기 안 있는데 뭐 습기 뭐 연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불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도도는 식이에요. 비량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현실이 있고 그대로 추론해서 이해하는 거 그거 비량이라고. 그래서 현량 비량은 둘 다 량이에요. 량이라고 해요. 량. 그리고 세 번째 제결식 말 그대로 제결식. 재심이라고 그런 거 나오잖아, 한국에. 심사도 재심. 영화 이름도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변호사가 부산 출신인 것 같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 영화 나오잖아요, 재심이라는. 네, 나와요. 그, 재결식에서 다시 결정하는 식이라고. 네, 처음에 아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는 거 보고 재결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임이전식이 뭡니까 하면, 현임이전식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예쁜 색깔이나 이런 꽃이나 이런 데 쭉 빠져 있으면 옆에서 소리 불러도 듣는 건 듣어도 뭔지 모르잖아. 또는 음악 같은 데 빠져 있으면 옆에 뭔가 지나가는 거 보이는 건 보이는데 그거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 생긴 이식이나 안식 보고 현임이전식이라고 해요. 대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찰식 다섯 번째 사찰이라고 해요. 이거는 또 한자가 저도 모릅니다. 대변말로는 이주라고. 이 사찰식이 어떤 종류냐 하면 완전히 아는 거 아니고 이제 알아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 통해서 우리가 무상, 무화, 이렇게 하잖아. 다음세, 이렇게. 무상이 확실하게 무상하다. 공하다. 이렇게 약간, 확신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어떤 개념 같은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런 식 보고 사찰식이라고 표현. 사찰이라고 해요. 이게 죄수. 그리고 의심은 그대로 우리가 의심. 이제 의심하잖아요. 의심이 든다. 뭡니까? 의심 많이 해요, 우리. 전생에 다음생 있어요, 없어요? 뭐, 거짓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의심 많이 하잖아, 의심. 의심도 나누면, 현실과 맞는 의심, 현실과 부정한, 맞지 않는 현실, 동등한 의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종류. 그리고 마지막이, 전도도식, 전도몽상, 전도도식, 또는, 전도도식. 전도도식이 예를 들면,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보면 전도도식이에요.
전도들, 전도라고 하잖아, 전도. 디지핀 생각. 네. 전도 몽상. 그 전도든 식 안에도 분별식도 있고 무분별식도 있다고 해요. 전도든 분별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없는데,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하면 전도든식입니다. 분별식입니다. 그 무분별식인데 전도든식이 뭡니까 하면, 설상은 하얗게 있는데, 설상은 하얗잖아요. 하얀색인데, 선글라스 끼면 하얀색으로 안 보이잖아요. 다른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파란색으로 보이면, 설상을 파란색으로 보는 안식이라고 치면, 안경 때문에, 거기는 파란색을 안 했는데, 설상, 안경 때문에 설상을 파랗게 보면, 그것 전도든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길가에서 뭐 기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갖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가 뭐 안 보고 그 나무하고 기둥들이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전도든식, 무분별식이라고 해요. 무분별식이라고. 네. 그래서 식에 이런 거 종류가 있는 거예요. 칠중식이라고. 네.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 칠중식 중에서 나누면 전도든식, 의심, 사찰식, 현임이전식 이 네 가지는 다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식이라고 해요.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식. 대상을 모르는 식이라고 해요.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식. 그 네 가지의 상황에서는 대상을 보고는 있지만 대상을 안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대상을 아는 식이 뭡니까? 현량, 비량, 재결식. 이 세 가지는 대상을 안 넣는 식이라고 해요. 현량, 비량 경우에는 대상을 처음 아는 거. 재결식은 대상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는 거 다 재결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 칠중식의 경우 인도 논서에서 찾을 수 없는 개념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재결식 같은 경우는 인도 논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요. 현임이전식도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사찰식도 찾을 수 없다고 해요. 그 찾을 수 있는 건 네 가지. 현량, 비량, 의심, 전도든식. 이 세 가지 경우는 인도 논서, 인도 논서에서 찾을 수 없다 보다 지금 현재 인도 논서, 티베트 번역된 인도 논서 중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논서 다 티베트 말로 번역된 거 아니잖아요. 부처의 말씀 다 티베트 말로 번역된 거 아닌 것처럼. 부처의 말씀 다 티베트 말로도 번역 안 됐어요. 한국말, 중국말로도 번역 안 됐어요. 부처의 말씀 기록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팔만대장경 다 부처의 말씀 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설은 제1 개품 공부할 때 팔만대장경의 기준에 대해 말씀 나왔잖아요. 팔만대장경의 한 경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인도에 코끼리 엄청 큰 코끼리 있어요. 남부지, 그 티베트 말로는 살라럽덴이라고 해요. 남부치 살라럽덴. 엄청 큰 코끼리입니다. 그 코끼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경제 하나 보고 일경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팔만사정경이 있다라고. 그러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부처님 경전들이 어디 갔어요 하면 인도 날린다에 불 사고 나고 외도가 불 치고 불교 탄원받고 이런 해서 부처님 경전 없어진 것도 엄청 많다고 해요. 예. 그 중에서 티베트 말로 한문, 한글로 번역된 것도 일부예요, 일부. 경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 다 지금 우리가 이런 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그 큰 코끼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링크, 그 링크로 걸을 수 있는 만큼의 경자 하나 보고 일경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8만 대장경 하면 8만 4천 대장경이라고도 하고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 있습니다. 8만까지 또는 8만 4천 법문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8만 4천 경전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법류가 8만 4천 법류가 있다고 하는 세친 보살님의 주자는 법류 8만 4천 법류 있다고 하는 8만 4천 법류가 뭡니까 하면 경전에서 못 보지만 담진치 2만 천, 2만 천, 2만 천. 네, 각각 2만 천 하고, 합친 거 2만 천 하고, 그리고 2만 천 4개 합치면 8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책에서 나와요. 그러면, 번뇌, 집차 2만 천 뭡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집차 2만 천 뭡니까? 하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네. 그 우리 수제로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도 번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거 다 우리 인식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번뇌 널리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번뇌는 제 멋대로 계속 일어나요. 조건이 되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거하고 좀 미세하게 좀 약하게 일어나는 그런 거 차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 이제 번뇌 일어나다 우리가 바로 인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하나씩 인식이 되잖아. 빨리빨리 하면 또 얘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처럼. 예. 경전에서 이 비유도 좋아요. 이러해서 여기 800페이지 있어요. 활 쏘어요. 여기 쏘는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 쏘는 거하고 동시에요, 동시에 안 해요. 동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치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뚫고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뚫고 이거 안 뚫는 그런 사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추한 삭 하면 여기서 총알에 요즘 더 힘세잖아요. 활보다, 네, 화살보다. 총알 턱 치는 순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 800페이지 있어요. 그 800페이지 다 차례대로 뚫는 거요, 동시에 뚫는 거요 하면, 논리로 생각하면 차례대로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짧은 그 1초도 800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다고 봐요. 왜 이거 동시에 뚫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빨라서 우리 눈이 따라 인식 못하는 거야. 따라 못 가는 거고. 우리 눈이 빨리빨리 인식 못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식이 우리 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업 짓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기찬다선 첫 번째 구절에서 세간의 모든 허물을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잖아. 그거 하고, 일요일 우리 이제 법만원 공부해요. 다음 주 일요일. 법만원에서 이제 다음 주 그 내용을 보내가 대성경전을 비난하는 허물에 대해 나와요. 대성경전을 왜 비난하느냐 하면 그 대성경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대성경에서 설하신 그 가르침 내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라고 해요. 그거 보니까 뭐 불교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도 불교에 잘 모르고 불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비난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즘 디베 불교 뭐 전자님 이래 비난하는 거 보면 공부 좀 하고 약간 뭔가 좀 정보 좀 받아가지고 말 함부로 엄청나게 자기 엎지는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없어요. 설명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놔둘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말 정말 이제 모르는 그 무죄를 없애려면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해요. 문해에 들음으로써 생긴 지혜, 공부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칠중식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현량도 아니고 비량도 아니고 사찰식이라고 해요.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고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거 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찰식까지 오면 좀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심 아니고 사찰식. 그리고 아까 사찰식, 현임미정식, 재결식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치중시에 대해 연구하신 스님들이 보면 이 세 가지는 티베트 스승들이 만드는 개념이라고 해요. 티베트에서 와서 특히 티베트 논리학, 인미학을 티베트에서 발전하면서 지금 이거 토론하는 모습 이렇게 손치고 이래 지금 이거 다 티베트에서 스승님들이 개발한 거라고 해요. 공부. 인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티베트 스님이 1대1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거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아요. 인도에는 손치고 이런 거 없고 이거 티베트에서 주로 이 티베트 스승이 차바추의 생계라고요. 차바추의 생계. 지금으로 하면 우리 거기 3대 사찰 생기기 전에 티베트 6대 사찰이라고 해요. 티베트 중앙에. 지금 현재는 세라트분간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세라트분간대는 종가파 이후로 길루파의 큰 대표적인 큰 사찰. 그러면 종가파 이전에 어떤 큰 사찰이 있느냐 하면 성부, 대화젠 이렇게 성부라고 지금 현재 티베트 라사하고 가까워요. 성부라고. 예단 대화젠 종가파 대사님께서 공부했던 사찰이에요.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범위가 있는 라드사원이 올해. 그래서 성부에서 처음 그때 청년 전 차바추가 생기게서 이 토론 인미학 지금 석리학 이런 인미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만들고 딱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재결식이라든지 현림이전식이라든지 사찰식 이것도 티베트 스승들이 만드는 개념. 지금 현재 티베트어로 번역된 인도 논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이렇게 찾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아까 이 더러움으로서 생긴 지혜 문해는 사찰식이 해당된다. 그때도 아는 거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사해 그거 바탕으로 이제 사해라고 이제 깊이 소유해서 생긴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사해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비량이에요. 이제 사해는 비량이라고 해요. 비량, 사해. 이제 더러움으로서 생긴 지혜를 문해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깊게 소유해서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 하면 나중에 이제 한국에 우리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무상든 무하든 뭔가 깨달았다라고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사해라고. 사해는 칠중식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비량이라고 해야지. 비량입니다.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하고 사해가 또 다른 표현 어떻게 표현 쓰느냐 하면 문해는 물건으로 치면 내 거 아니고 남이 거라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내 거 아니고 사해는 진짜 내 거라고 해요. 불리는 거 아니고 이제 내 거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량, 확실하게 깨닫는 그 비량, 사회를 토대로 해서 또 발전하고 다 발전하고 현량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현량. 네, 현량으로 갈 때 이제 그거 수해 이제 수해 사마도 위파사나의 조건을 갖추고 계속해서 해서 공성을 눈으로 이제 현상을 보듯이 확실하게 이런 거 보고 볼 때 이제 그것을 보고 현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량 중에서 유가행 현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전도서부터 시작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은 눈으로 현실을 보듯이 현량으로 보는 것은 전도 이상이라고 해요. 전도 이상이 공덕. 전도 이상이 있는 거지. 전도 전, 가행도, 자량도에는 공성은 확실하게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처럼 이런 거 없다고 해요. 그 전에는 다 비량 또는 재결식 또는 분별식으로 공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이 분별이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표현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60대, 60년, 70년 때는 색깔 없는 TV 그 조금만 보다가 흑백 TV 조금만 하늘에 온 가족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거기서 노래야 되잖아. 1번부터 7번인가 옆에다가 이거 노래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진짜 장사도 잘하고 돈은 많았어요. TV 안 사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모 그쪽에 아들 딸들이 9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요. 여기서 서구청 정도 가면 진짜 분해. 아들 셋, 딸이 6개, 9명 있는 것 같아. 그쪽 애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TV 산 거야. 그걸 우리 거기 가서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TV 또 딴 데 가네. 흑백 TV부터 지금 HDM이가 지금까지 선명하게 이런 과정처럼 공성 깨닫는 것도 처음에 분별로 대충 볼까 말까 이러 하다가 이거 투명해지는 거, 선명해지는 거. 네, 분별이 점점 작아지고, 무분별 또는 현량으로 더 가까워지면 완전 뚜렷하게 본다고 봐요. 그거 보고 이제, 아는 것 중에서도 이제 분별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야 법률가 점점 줄어지. 전두소단이라고 해요. 여기서 법률. 일반 법률들에 다 사라져요. 그 전도에서 이거 보고 더 된 거 아니고, 그것도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수도라고, 이렇게. 수도소단. 수도 9가지 단계를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미세한 법률가 점점 이렇게 줄으면서, 이 법률, 전도소단, 수도소단 다 법률장, 소유장 다 제거되고, 부처님의 일체종지라고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체계들이, 현관장엄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논리들이, 입중론,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논리에 대해 다르마키 때 법칭보살님께서 석량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중문의 예찬문, 현광장엄로 예찬문, 석량론의 예찬문, 이 부처님에 대해, 중문은 부처님에 대해 예찬문, 현광장엄론은 3가지 지혜, 기지, 도지, 일체종지에 대해 예찬문, 그리고 석량론에서는 부처님에 대해 예경문입니다. 예경 방식이 달라요. 이 3가지 개성 하나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는 앞으로 이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하고 구사로는 따로 안 나오고, 주로 이 우파남지에서,
우마스, 중관, 네, 반야, 그리고 인민학, 이 세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제대로 공부하면, 율구사로는 우리 티베트에서 볼 때는 내용이 현량이라고 해요. 현전이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한국에서는 구사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해요. 구사론은 우리는 구사론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예, 좀 쉬운 거라고 해요. 율하고 율은 기율에 대해 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나 어떻게 개받아야 되는지 뭐 성가의 문제성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은 율에서 나오고 기율에 대해 구사로는 부처님 말씀 중에 예,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리한 거 이런 거 봐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기경전의 지혜경이라고 대성경전의 지혜는 반야경에서 나오고 초기경전의 지혜는 구사론 어비달마 구사론 또는 어비달마 구사론하고 집학론 주로 세친보살님하고 무착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마 하위 어비다마하고 상위 어비다마 이렇게 표현해요. 티베트는 원박공호라고 해요. 원박공호 하어비다마하고 상어비다마라고. 네, 어비다마죠. 다르마는 법, 어비는 깨달아다. 법을 깨닫는 지혜라는 거, 지혜. 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 하어비다마 구사론 우리가 지금 그때 1박 2일 공부한 그 제1품, 제1장, 개품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근품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간품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품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제로 번뇌의 품 나오요. 지혜품, 이런 나와요. 보살론도 공부하면, 예, 초기 경제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공부 시작할 때 중론하고 현광장엄론하고 석량론의 예찬문을 거기다가 기도문에다가 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가나하면 중론 공부해야 되고 현광장엄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석량론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전들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네, 그런 거 공부하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윗바사나 들어가면, 이제, 제목이 어디 몇 페이지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요? 여기? 여기는 732쪽입니다. 거기 보고, 이제 여기, 제목에 의해서 큰 제목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대권의 뗄러법 실질적으로 이 진여 공성을 설한 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정할 대상의 바른 이해. 아니 이거 말고 그거 제 올라가야 돼요. 바른 이해. 두 번째 세 가지 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진실을 바르게 결백하는. 대권이냐? 진실을 바르게 결백하는. 진실을 바르게 결대하다. 이게 좀 어렵게 되죠. 진실을 바르게 결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성을, 실제로 이제 공성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야. 결택, 결정. 공성을 확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네. 대권행위 때려 빼먹어서. 진실을,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공성, 쉬너다, 공성. 몇 페이지? 733. 여기. 진실을 바르게 결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진실에는 공성을 결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하겠다라고 대권에 대한 봐봐. 공성을 확실하게 설명함, 이렇게 해도 돼요, 대충. 여기 세 가지 있습니다. 나누면, 리베카 정원수와 논리의 뭡니까 그게 첫 번째? 논리로 부정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
이거 뭡니까 하면 릭백 각자 오요송 왔어. 논리로 부정하는 우리 각자가 뭡니까? 부정의 대상. 소파라고 하죠. 소파. 소파. 부정의 대상. 논리로 부정하는 대상. 공성의 반대입니다. 공성. 예를 들면 공성은 무자성 공성입니다. 그래 부정의 대상 뭡니까? 논리로 부정한 대상. 유자성. 자성. 유자성.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 그 자성이 뭔지 일단 설명하겠다라고, 인시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성이 뭔지, 공성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무자성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일단 자성이 뭔지, 그 논리를 어떻게 부정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성을 막는 데 있어서, 자성을 막는 학파 중에 이제 자리논지중화학파도 있고 괴리논지중화학파도 있는데 누가 제대로 맞는지, 자리논지중화학파도 공성, 무자성 이렇게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공성이 여기 해요. 그 부정 대상에 부정해요. 괴리논지중화학파도 해요. 누가 그 자성을 제대로 부정하는지. 그리고 태어난 관계 제발 될라떼내서 이 자리논지중화학파하고 괴리논지중화학파가 보장하는 거 보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공성 깨닫는 그 지혜, 견해를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목 세 가지 나누고 첫 번째 또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 그 부정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정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 못하면 공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의 대상을 바르게, 그것도 인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제대로 인식 못하고 그냥 마구장으로 이렇게 막는다면 막는 타 종파를 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각자 왜 못을 고급에 실로 갖고 왔어. 부정의 대사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모르고 부정하고 있는 이렇게 다른 파들이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막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고. 그 타파 다른 학파가 문제 있다고 하면 이제 문제 없는 자신의 견해를 이제 랑기 룩제 가정으로서면 문제 없는 자신이 이제 부정의 대사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해 하는 방식을만 세 번째. 우리는 남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고 자기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이런 거 나오잖아. 뭐 회의하면 이거 안 했다 쉬워요. 이거 마음에 그러면 자기 주장처럼 뭔가 바른 대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도 바른 대치도 없고 남이 말하는 것도 안 했다라고 이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거 안 했다고 하면 아닌 거 바른 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런 의미예요. 진짜 부정의 대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이거 첫 번째고, 부정의 대사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타 학파를 이런 문제 있다. 부정의 대상을 제대로 인식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부정의 대상 소파 또는 부정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 번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없다고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그 없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강당에 로넘슨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아는 데 있어서 로넘슨이 누구인지 모르면 판단 못해요. 있다 없다 판단 못해요. 그와 같이
자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려면 일단 자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고. 자성을 알고 인식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성 없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그대로입니다. 무아 또는 무자성이라고 할 때 무아와 무자성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 없다고 하는 그 아와 자성, 무아라고 할 때 그 아, 무자성이라고 할 때 그 자성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 부정해야 할 대상 또는 그 소파의 뜻을 잘 이해 못하고 그것을 막는 것도 이렇게 잘 못 막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질로 봐라 명예배치를 가버려 저질 내버려 마셨는데 대가보는 친지 록보 친지 말록보라 명예배치를 그래 부정의 대상을 잘 이해 못하고 부정하는 거 그러면 부정하는 것도 잘 될 수 없다고 제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부정할 수 없다. 제대로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아라고 할 때 그 아하고 무자성이라고 할 때 그 자성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아하고 무자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쉬워요. 무아, 무자성으로 다 해요. 말은 뭐 다 연기법이니까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자성 없다, 이거 쉬워요. 하지만 이 공성을 말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서 알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의 대상. 거기에 대해 이 보사행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좀 쉬다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행하겠습니다. 법의로 최상의 불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고 법의로는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众생의 이해와 행복에 관한 일 반자지신 달라이 라마 댄젠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갈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스님의 정수 단계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반자제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